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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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시편 101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흠없는 삶을 향한 갈망 언제 나에게 오시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야외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앞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8절의 마지막 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 성에서 다 끊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 나에게 오시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 언제 나에게 오시렵니까?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에게 오시렵니까? 제목을 언제 나에게 오시렵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10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세상 다윗은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예, 이 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대원식을 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그는 원한다면 얼마든지 사치와 풍요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갈망하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였어요. 101편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한다는 말은 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갈망이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갈망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바다로 가자, 여름이면 겨울에는 또 뭐 스키장 가자 하나요? 예, 눈썰매 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어렸을 땐 그랬습니다.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갈망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유이기도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갈망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갈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는 사랑이든 정의든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정의가 부족하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사랑이 부족합니다. 예, 정의롭고 공평한 것 참 우리들 많이 좋아하죠.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저에게 정의에 대한 의식은 강하나 사랑이 약하다라는 것이죠. 예, 기준에 믿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우리들은 그죠? 우리 기준에서 주님의 것이 문제임을 깨우쳐 주셨어요. 사랑과 정의는 항상 같이 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상반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함께 충족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는 거 정말 잘못된 것이죠. 예, 이것이 어떻게 함께 충족이 될 수가 있겠는가? 십자가에서 우리는 사랑과 정의가 하나됨을 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늘 구하고 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여야 한다. 사람들마다 누구나 나름대로 사랑과 정의에 대하여 할 말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왜 싸우고 갈라지는가? 예, 어려서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늘 생각을 했어요. 저 어린 날도 그랬습니다. 예, 좋은 나라야 나쁜 나라 이런 말 참 많이 했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북한
그 주위는 정말 사람들이 살 수 없고 막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자꾸 고발하고 이런다고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예, 우리 남한은 좋은 나라고 북한은 나쁜 나라다 이렇게 어린 날 판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싸우는 이유는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자꾸 가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싸운다면 누군가가 좋은 편이고 누군가는 나쁜 편이겠죠. 예, 그러나 싸움의 자리에 가보면 자기가 악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각 그 속임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잠언 17장 12절에도 보면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끼 빼앗긴 앙꿈을 만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6장 12절에 미련한 사람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미련한 사람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은 흠없는 길을 배우기를 갈망합니다. 시편 101편 2절에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2절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예, 이런 흠없는 길을 배워야 되겠고 이런 소원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죠. 특히 왕에게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은 흠없는 길을 배우기를 갈망하십니까? 아멘.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이나 승리나 풍요를 원합니다. 흠없는 삶은 흠없는 사람 부담스러워하죠. 다윗이 진정으로 흠없는 삶을 살기를 갈망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국정을 다스리는 그 자리나 재판장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 혼자 있을 은밀한 시간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믿음은 가족에게 인정받아야 진짜입니다. 예, 중국교회 지도자들과 모임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모님 한 분이 예수님의 사람 그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한 성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딸이 휴대폰에 빠져 사는데 아무리 타이로 야단을 쳐도 말을 듣지 않아서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휴대폰을 빼앗았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 딸이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하는 말이 엄마가 내 휴대폰을 빼앗았기에 나도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찢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여성도가 너무 놀라 방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가 찢어져 있더랍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제자훈련 시간에 찢어진 교재를 그대로 가지고 참석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훈련을 받아도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찢어진 제자훈련 교재를 볼 때마다 기억하려 한다라고 말씀하더라죠.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부터 흠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마음을 지키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다윗은 마음에서부터 악을 거부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3절은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악한 것은 바라보지도 않겠다라는 말이죠.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욥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보는 것을 조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런 태도가 지금처럼 중요할 데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어지는 3, 4절에 거스르는 행위에 집착하지 않겠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겠다라고 얘기하죠. 비천한 것을 내 눈에 두지 않을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 사악한 마음이 내게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라.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거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으리로다.
남을 헐뜯는 말을 들을 때 그래요 몰랐어요 하고 맞아 붙이면 안 되죠. 입을 다무세요 해야 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키려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다윗은 또한 주변의 신하들까지 흠없는 사람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7절에 보면은 그러죠.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우리는 교제하는 사람을 조심해서 택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8절에 다윗은 아침마다 악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 모든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다. 이것은 다윗이 매일매일 악한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말이죠. 어제 온전하였다고 오늘도 온전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한때 거룩하고 성실했고 기대가 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 변질된 경우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영성일기를 쓰면서 살아보자는 것이죠. 영성일기는 무슨 망정 하루의 일을 반성하고 주기도문이라도 잊지 말고 외우고 잘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런 갈망대로 끝까지 살았을까? 누구나 어느 순간 거룩하게 살겠다, 흠없이 살고 싶다라고 하겠죠. 문제는 끝까지 그렇게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소원을 하나 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할 줄 아셨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백성을 잘 재판할 지혜를 구하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죄에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죄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에게서 예상과 다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소원만 바로 가져도 이런 복을 받음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버지 다윗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보니 아버지가 정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 보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겠죠. 자식의 입으로 하는 고백이기에 진실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 솔로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흠없는 삶을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저는 이 시편 101편을 읽으면서 다윗에게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 하나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죠. 그리고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굉장한 거리감을 느꼈겠죠. 그렇죠?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휘청거릴 때가 있었어요. 바세바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결국 흠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우선은 마음의 흠없는 삶을 갈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망은 있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흠없는 삶을 살려면 갈망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눈앞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죠.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흠없는 삶을 살았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주님을 향한 다윗의 갈망은 시편 101편에 또 나옵니다. 2절에 언제 나에게 오시렵니까? 생뚱맞은 짧은 강구가 사실은 다윗의 한결같은 갈망이었죠. 다윗이 정말 갈망했던 것은 흠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었던 거죠. 2절에 내가 완전한 일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어느 때 나에게 오시겠습니까? 내가 내 집 안에서 행하고 가겠나이다. 그가 흠없는 길을 가기 원했던 것도 그것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흠없는 삶을 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십니까? 아멘. 집안이 어떻다, 배운 것이 없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탓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마음이 갈망 하나만 바로 가져도 다윗이 누렸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진정 주님 안에 살기를 갈망하면 결국 주님 안에 살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한 분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친한 교인 한 분이 목사님 설교를 권하여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듣다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었다고 하죠. 출근 시간이 아니면 당장이라도 기도에 올라가 실컷 울면서 기도하고 싶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안 나가던 금요 철야 기도에 다시 참석하게 되었고 방언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보통 직장인과 같이 금요일은 불타는 금요일, 불금으로 세상을 악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더랍니다. 결혼할 때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했기에 주일 성수를 했지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이라고는 제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했을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은혜 받고 즐겨하던 술, 담배를 끊고 맥주 한두 잔 마시던 것마저 다 끊게 되었다. 4시간의 출퇴근 시간에 설교를 들으며 성경 보는 나만의 예배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동안 전혀 몰랐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24시간 주님만 바라보자.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왜 몰랐을까?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는 깨달아졌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비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전혀 몰랐던 지난 시절들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는 분의 부친상 조문을 갔을 때 아들이 아빠 이름이 왜 저기 있어? 라고 묻는데 고인 이름이 아빠 이름과 같더라는 거죠. 흔한 이름이지만 잠시 동안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흔한 그 일이지만 근데 갑자기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11조 헌금, 교회 봉사, 주일 성수를 지금까지 했으니 천국은 가겠지 했는데 아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마음속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가 없더랍니다. 여자들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교회 사람들을 헐뜯고 욕하고 싸우고 은밀한 죄를 짓고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수없이 저질렀던 죄와 불순종이 보이더라는 거죠. 조사 하나님 앞에 가서는 죄가 드러난다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동안 천국 설교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나한테 아주 먼 말씀으로만 알았는데 어제 컴퓨터 안에 있는 음란 동영상을 싹 씌웠다 그러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스마트폰 게임도 지우고 밤늦게 TV 시청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했습니다. 이 정도쯤은 누리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신앙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고난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것을 알았고 믿음과 인내 등 이제 조금 하나님의 방법을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너한테 지금의 아내를 보냈단다라고 큰 소리가 마음에서 울었습니다. 힘들지 않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의 24시간 저를 지켜주시는 데 참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내게는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흠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예,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갈망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작게 여겨지는 것은 그동안 육신을 따라 살았기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것 뿐입니다. 주님의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할 말씀이 아니시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지난주간 그렇게 품으시려고 애를 쓰셨는데도 자신이 원하지 않아서 품지 못한 사람, 그것이 나는 아닌지. 이제 안 된다 못하겠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주님이심을 증명하십시다. 그리고 그 갈망해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모두 다 이처럼 흠없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듣고 그리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